오늘의 말씀은 첫 번째 에베소 교회를 향해 주신 메시지죠. 지도를 보실까요?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 서쪽에 자리 잡고 있던 항구 도시로 그 당시 아시아에서 가장 활발했던 상업과 교통의 중심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베소 그러면 비즈니스가 발달했고 인구가 밀집돼 있고 물질주의, 쾌락주의가 만연해 있었어요. 도시 중앙에는 저 유명한 다이아나 신전이 자리했고 자연히 황제 숭배를 비롯한 우상 숭배가 성행하고 있었다 전해집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세 번째 전도 여행 중에 그곳에 두란노 서원을 세워가지고 말씀을 가르쳤고 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그 지역에 은신상 비즈니스맨들이 폭동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 교회에 걸출한 지도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디모데, 아볼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리고 나중에는 사도 요한이 그 교회를 섬겼어요. 자, 주님의 말씀이 시작되죠.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하며 말씀 속에 들어가 보시죠. 7뼈는 우리 주님이 세워주신 지도자들을 말하고 7 촛대는 교회들을 말합니다. 주님은 당신을 소개하실 때 그 교회들을 붙들고 그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소개하십니다. 막연히 저기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분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또 우리 지난 성락교회의 보배로운 역사 가운데서도, 특별히 버거웠던 지난 팬데믹의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들 사이를 거닐며 무엇인가를 행해오신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에베소 교회의 3가지를 칭찬하고 계세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먼저는 그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아노라 하세요.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시기였을까요? 한 교회를 세웠고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그들 수고하고 인내하였으며 악한 자들, 거짓 사도들을 분별해서 진리를 지켜내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믿음의 여정 중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기까지, 또 팬데믹의 상황 중에 여기까지 우리 함께 교회를 세우고 지켜오시면서 참 많은 수고와 인내와 섬김으로 행해오셨을 줄로 압니다. 우리 교회 구석구석에 여러분의 손과 발을 들여서 섬기신 분들, 또 이렇게 뵈면 여러분의 젊음을 바쳐서 교회를 함께 세우신 분들, 그러면서 패키지가 따라오는 게 있잖아요. 땀 흘림, 마음고생, 눈물, 부르짖음 등등을 통과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우리들의 여정에 대해서 주님은 내가 아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위로가 됩니다. 그분이 아신다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이야기가 그렇게만 맞춰지지 않는다는 거죠. 4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런 저들에게 주님이 한 가지 책망할 게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긴장하지 않을 수 없죠. 뭡니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애석하게도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리는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웬일인지 그 사랑이 식었어요. 아니 주님은 그들이 그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책망할 게 하나 있는데 너희 처음 사랑은 어디 갔느냐? 너 변했어. 무서운 말씀이죠.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 많은 칭찬과 인정을 받았던 에베소 교회, 그러나 주님의 이 짤막한 책망 한마디로 인해 앞선 모든 것들이 무색해 됩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에베소 교회와 그 성도들에게는 오래전에 이미 도착해 있던 또 다른 편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보낸 에베소서예요. 이 교회에게 보낸 편지라서 에베소서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편지를 열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에 대해서 길게 설명합니다. 그 당시 히라버로 된 문헌들 가운데 가장 긴 문장, 한 문장인데 202개의 헬라어 단어로 되어져 있는 복인데요. 그것은 신령한 복이라는 거죠. 예수 믿고 축복받습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무슨 복이요? 나는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할 때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첫째,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예정하셨습니다. 둘째,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들의 죄의 값을 치르고 구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인쳐주시고 우리들 구원의 보증이 되어 주셨어요.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의 선택, 성자 예수님의 구속, 성령 하나님의 보증이 우리가 받은, 예수 믿고 받은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나서 이어 그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저 멀리 있던 자기가 늘 기도하고 있던 3가지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주님,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첫째, 그 속사람이 강건케 해주십시오. 둘째, 그들이
그리스도의 큰 사랑을 날마다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셋째, 그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해 주십시오. 늘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옛날에 개척하고 세우고 세례주고 양육하고 직분자로 세우고 그랬던 교회니까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 교회에게 주셨던 말씀의 주제가 처음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의 그들을 향한 두 번째 기도 제목, 주님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를 조금만 더 묵상해 보겠습니다. 그가 주님, 에베소의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이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인데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수사학적인 표현인데요.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될 때 대충 아는 게 아니라 그분 사랑에 대해서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더 알게 되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먼저는 주님 사랑의 너비입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의 너비, 그 넓이를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그분의 사랑이 못 미치는 곳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분은 나만 사랑해 주면 되는데 저 사람도 사랑한다 하세요. 아니 주님, 그 인간은 말고요, 나만요.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주님은 아니, 나는 쟤도 사랑해 라고 말씀합니다. 당신은 지구 저편에 있는 사람, 구원해 주지 않아도 될 만한 사람도 다 사랑하세요. 그거 왜 우리가 천국 가면 3번 놀란다 하지 않습니까? 이 천국에 내가 와서 놀라고, 꼭 올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안 와서 놀라고, 마지막으로는 절대로 못 올 거라고 생각했던 그 인간이 와 있어서 놀란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분의 사랑에 포함되지 않을 만한 분은 없어요. 그분의 사랑은 그렇게 높습니다. 또 그분의 사랑에는 길이도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분의 사랑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를 다 포함합니다. 주님은 세상 사람들을 다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까지 가셨고 그 십자가를 넘어서셨어요. 죽음도 넘어가셨어요. 누구도 그분 사랑의 길이를 측량할 수 없어요. 그분 사랑의 세 번째, 높이는 어떠합니까? 그분의 높이는 저 하늘 높은 곳에서부터 이 낮은 땅까지를 다 포함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분의 사랑에는 깊이도 있대요. 심원성.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시고 용납하십니다. 너무 깊어요. 자, 결국 이 모든 것들을 헤아린 후에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인류를 포함할 정도로 넓고 영원토록 계속될 만큼 길고 가장 타락한 죄인에게 도달할 수 있을 정도로 깊고 그 영혼을 저 하늘로 높이 올릴 만큼 충분히 높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 주님의 이 큰 사랑을 날마다 더 많이 알아가고 누리게 되는 우리 성낙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면요, 그분의 사랑을 더 누리게 되면요, 우리가 열심히 합시다, 똑바로 합시다, 왜 그렇게밖에 못합니까? 잔소리가 필요 없어요. 충성, 헌신, 봉사, 섬김, 누가 말하지 않아도 저절로 잘해요. 한마디로 그분을 사랑하면 나머지는 너무너무 쉬워지죠. 자, 그렇다면 이상의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그런 주님을 향한, 우리가 그분에게 그런 사랑을 받았는데 그런 주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사랑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 얼마나 진심이세요? 그때 여러분의 가슴은 뛰시나요? 그때 저와 여러분의 눈시울은 여전히 뜨겁습니까? 예, 목사님, 당연하죠 라고 대답하시는 분은 참 감사합니다. 귀하세요. 그런데 혹시 이 아침 이 질문 앞에 예, 아멘이라고 고백하지만 내가 알잖아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때 내 안에 여타한 벅참도 없고 기쁨도 없고 메마름만 남아서 저 앞에 있는 설교자의 이 질문이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지시는 분 말입니다. 목사님, 저도 한때는 주님을 그렇게 사랑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 그랬던 분이 어디 계십니까? 목사님, 저도 그랬는데 오늘은 좀 부끄럽네요. 물론 제가 그때 그랬었죠. 그런데 험악한 이 서울에서의 삶이, 이 현실이 오늘 제 눈을 가리운 듯합니다. 좀 부끄럽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하나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우리에게는 모두 그런 추억들이 있습니다. 저도 있는데요. 저는 유치부 시절에 이런 세팅이죠. 전 교우들 앞에 맨 앞에서 마이크 들고 서서 한 3살, 4살쯤 됐을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은 그러면서 10편 1편을 낭낭하게 암송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목사가 말하면 좀 믿어주십시오. 네. 제가 이만큼 오는 빨간색 가운을 입고 목소리 높여 찬양하던, 열심히 찬양하던 어린이 성가대 때의 기억도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청년부 언니 오빠들을 따라서 오산리 금식기도원, 그 무시무시한 곳에 가서 그것도 기도굴 속에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했던 기억이 선명합니다. 제가 중등부 처음 올라가서 첫 번째 산상 수양회 때
강가의 자갈밭에 무릎을 꿇고서 주여 부르짖던 그날 밤에, 그리고 그날 밤의 별들을 여전히 기억해요. 그뿐이 아닙니다. 고등부 시절 제가 헌신을 다짐하며 저 신학교 가겠습니다, 제 인생 주님의 것입니다, 눈물로 고백하며 기도하던 그 지하 기도실의 곰팡이 냄새를 여전히 기억해요.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각각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주님 저도요 그렇게 고백했던 시간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주님 제가요 주님 사랑해서 눈물을 흘렸잖아요.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해서 그렇게 헌신했잖아요. 주님 제가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겼었잖아요. 주님 그거 기억 안 나세요? 나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진리를 따른 것과 인내한 것과 나를 위해 헌신한 것을 다 알지. 그러나 지금 내게 너를 책망할 것이 하나 있는데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1세기의 교회니까 틀림없이 가정교회였을 거예요. 에베소의 어디 누군가의 집에 모여서 예배하던 그 성도들에게 저 멀리 있던 바울 선생님의 회람 서신이 도착했대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하셨던 우리 바울 선생님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와 정말요? 빨리 읽어주세요.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그러지 않았을까요? 바울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믿음의 기초를 닦아주고 양육해 주신 영적인 아버지시잖아요. 늘 존경하고 바라보던 우리들의 목회자셨잖아요. 그러니 모두들 큰 기대감을 갖고 모여 앉았어요. 곧 한 분이, 목소리 좋은 분이 읽기 시작했겠죠. 여러분 에베소서 한번 한 자리에서 쫙 읽어 내려가 보십시오. 6장으로 되어져 있는 짧은 글이지만 바울은 그 편지 내내 영광스러운 복음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뜨겁게 역설합니다. 자연에 모여 앉은 성도들은 한 절 한 절 그 메시지에 반응하며 아멘 아멘 결단과 헌신을 다짐했을 거예요. 그렇지, 그게 맞지. 그래, 내가 바울 선생님의 그 권면대로 오늘도 이런저런 어려움은 있지만 내가 반드시 그 복음과 교회를 껴안고 승리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듣는데 너무 행복한 거죠. 너무 감사한 거죠. 어느덧 에베소서가 4장, 5장, 6장 결론을 향하고 제일 마지막에 이런 축복의 기원으로 맞춰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 마지막 축복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들의 가슴이 얼마나 뛰었을까요? 얼마나 설렜을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렇지, 나는, 그리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들이지, 내가 그렇게 끝까지 주님을 사랑해야지. 여러분 그게 그들의 뛰는 가슴이요 주님 향한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로부터 금방 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겁니다. 그때 함께 그 말씀을 듣고 함께 그런 삶을 결단했던 성도들 중에 여러 명이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늙어서 세상을 떠난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때 그 편지를 함께 듣고 있었던 청년부의 형제 자매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눈으로 결의에 가득 찼던 그 청년 부원들이 지금은 30년이 지났으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섬기고 있었을 거예요. 그들은 변함없이 교회를 위해 수고했고 인내했고 진리를 지켰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들에게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열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참 잘했다 에베소 교회야, 너무 수고했다. 그러나 사랑하는 교회야, 내게 너를 책망할 것이 하나 있으니 너 그때의 그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그 사랑이 어디 갔느냐. 여러분의 그때, 여러분의 그곳에서 절절했던 주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과 헌신의 고백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 아침 여러분 우리 함께 그 자리로 가 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어린 시절, 또 어떤 주일 아침, 여러분의 학창 시절 그 산상 수양회, 여러분 처녀 때, 총각 때 참석했던 그날의 부흥회, 참 곤고해서 피곤함을 떨치고 나와서 무릎을 꿇었던 그날의 새벽 예배당, 혹시 처음 직분을 받아서 헌신을 다짐했던 임직식, 저는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은 아십니다. 그런데 그때에 비해 오늘 현재형으로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혹시 나는 그날 주님으로부터 이 지적을 받아야 했던 에베소 교회 성도는 아닐까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의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어디 갔느냐.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너무도 감사하게 그 다음에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은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 관도 포기가 아니었어요. 대신에 그런 저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은 권면이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보세요, 주님은 또다시 기회를 주세요.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죠. 우리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교회가 절대로 그렇듯 사랑 없이 퍽퍽한 가슴을 지니고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너 그딴 식으로 한단 말이지, 고얀 놈, 마음대로 해봐라. 주님이 그렇게 나오신다면 여러분, 우리 도대체 갈 곳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당신은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혹시나 식어진 가슴을 붙들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의 사랑이 담긴 3가지 권면을 하고 계세요. 첫째는 생각하라, 둘째는 회개하라, 그리고 셋째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그걸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주님은 우리에게 생각하라 말씀하세요.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 그 첫사랑을 어디다 떨궜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 정말로 해보십시오.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도대체 나의 주님을 향한 사랑, 도대체 나의 영혼을 향한 사랑은 내가 언제 어디서 떨친 것입니까? 뻔하죠. 뭐 그때의 그 일 또는 그 사람, 그 사건 때문일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학창시절, 청년부 시절에 그렇게 뜨거웠고 열심히 했다고 하시는 분들을 종종 만나요. 그 말은 오늘은 좀 덜 하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 그 사랑을 놓치게 되셨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학교 왔을 때요? 혹시 서울에 처음 와서 직장생활 시작하시면서요? 혹시 교회를 섬기다가 그 일과 그분으로 인해서 티격태격했던 일 때문에요? 그때 그분이 나를 쳐다보던 그 조소인 눈빛 때문에요? 내가 그 인간 만나서 결혼했을 때부터요? 여러분, 시나리오는 너무 많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런 어떤 이유로 인해서 어디선가 언젠가 내가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을 놓친 거예요. 어디서 그걸 떨궜는지를 생각해서 찾아내라가 첫 번째 권면입니다. 여러분, 이때 냉철히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있어요. 그때 말입니다. 그때의 그 사건, 사고, 그 사람 말입니다. 나를 주님을 향한 그 사랑에서부터 멀어지게끔 만들었던 그때의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보다 더 귀한 것일까요? 말도 안 되죠. 그것이 귀합니까? 아니면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더 귀합니까? 두말할 필요 없죠.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그때 그 일과 그 사건보다, 그 사람보다 훨씬 더 귀한 거죠. 주님 때문에 흘리는 나의 눈물 말입니다. 주님, 그러면 가슴이 뛰고 절절해지고 눈물이 흘렀던 그 고백, 주님 한 분밖에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 고백과 함께 무릎을 꿇고 눈물을 쏟았던 그때의 그 사랑이 너무 귀해요. 그게 너무 그리워요. 곧 금방 주님 앞에 설 것이거든요. 생각하라. 그럼 그것 먼저 떠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권면이 있습니다.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했으면 두 번째는 회개하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뭘 회개합니까? 그 실수예요. 내가 그때 그 사랑을 놓쳤구나를 생각했다면 그 일을 생각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물론 이유는 있었을 거예요. 사탄에게 속았던지, 이단 사상과 싸우다 그랬든지, 혹은 나의 영적인 게으름 때문이든지, 또는 지난 교회 역사 속에서 만났던 그 많은 산과 골짜기 때문이든지, 아니면 이번에 팬데믹 상황 때문이든지, 무엇이 되든 주님을 향한 사랑을 놓쳐서 떨군 그 실수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 회개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그 덜 중요한 것 때문에 가장 중요한 주님 향한 사랑을 놓쳤네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정직히 말씀드리십시오. 그 다음은요, 마지막 권면이죠. 처음 행위를 가지랍니다. 생각하고 그걸 회개했으면 그 다음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잃어버린 자리로 가서 주님 향한 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행위, 즉 내가 처음 가졌던 그 마음 자세와 행위, 주님 향한 사랑으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일부러 의지를 동원해서요. 중간중간 위기가 있죠. 아,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꼭 반복하는 행위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그때의 그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날 나를 강원도 목회지로 향하게 했던 그때의 그 자리, 그 첫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교단 교육이 있었던 곳으로, 그때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그때 내가 주님께 무슨 기도를 올려드렸는지, 그때 내가 붙들고 떠난 그 젊은 날의 생애 모토가 무엇이었는지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로 가서 그 처음 행위를 다시 붙드는 겁니다. 순수를 찾아서. 여러분, 얼마나 쫀스럽습니까? 그러나 그때의 제 세계관에는 그게 정말 절절했어요. 그러면 정신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제 삶의 우선순위가 다시 매겨져요. 아, 그렇지. 성공 추구, 사이즈 추구, 화려함 추구,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갈채가 있는 그걸 꿈꾸다가 나도 모르게 잃어버렸던 그 순수함, 열정,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 그걸 내가 되찾아야지.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그 강원도의 그 첫 번째 길로 가는 거예요.
지금도 서울에 다니면 보이더라고요. 1톤인가 1.5톤짜리 조그만 용달차 있잖아요. 파란 거. 거기에다가 신접살림 뭐 있겠어요? 신학생이 장롱 하나, 책상 하나, 그리고 옷가지들 주섬주섬, 그리고 부엌살림을 싣고서 진눈깨비를 뚫고 달려나갔던 그 어둑어둑한 영동고속도로의 1차선 길, 그리고 이사를 도와주러 함께 가져왔던 친구와 함께 그 낯선 단칸방에서 제 아내와 저와 그 친구 셋이서 함께 잠들었던 그 목회지에서의 첫날 밤을 다시금 기억하는 거예요. 아, 그렇지, 그 방향이 옳지. 뭡니까? 제 삶의 옷깃을 다시금 주님 앞에서 여미게 되는 거죠. 성경엔 그런 시간이 많아요. 갈릴리로 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길가를 기억하라.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곳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고향교회의 그 강단 앞,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가 늘 그 자리를 지키며 기도하던 새벽 기도 자리, 여러분 수양에 가서 주님을 만나고 헌신했던 그 장소, 옛날 부흥회 때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엎드려 지쳐 철야하며 기도하고, 그때는 맨날 철야했어요. 그리고 아침에 정신을 못 차리고 비몽사몽간에 눈을 뜨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그 방석에서 나는 쾌쾌한 채취 등등, 여러분 그 첫 자리로 가셔서 생각하고 회개하고 기도, 그리고 그 처음 행위를 다시 붙드는 겁니다. 정말로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함께 듣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이 시간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이유는요, 만일 그렇지 않으면, 지금 빨리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큰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너무 빨라요. 문자 그대로 여러분 동의하실 겁니다. 주님은 순서 없이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우리는 예외 없이 금방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따라서 한 번 사는 인생, 한 번 믿는 예수, 한 번 드리는 헌신, 그 인생의 기회에 가장 중요한 그것을 놓치면 정말로 큰일이 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는 두 번째 기회가 없는 영원이라는 존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기회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그분의 경고예요.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뭡니까?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어렵지 않아요. 만일 그때 에베소 교회가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일을 오늘 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무슨 뜻입니까? 그 인생의 그 교회니까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영적인 역사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라는 주님의 경고예요. 그들은 더 이상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곳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요? 주님 향한 그 첫사랑을 놓치고 잊어버렸으면요. 아니, 잊어버렸지만 기회를 주셨을 때 그걸 다시 찾으려고 애쓰지 않으면, 그때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는 그분께서 다른 영혼과 다른 교회 공동체를 택해서 그 촛대를 옮기시겠다. 무시무시한 경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이 시기에 우리 최고로 심각해지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가장 잘 됐다 할지라도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첫사랑의 이슈, 이것을 잃어버렸다면, 오늘 이 아침에 특세를 통해서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을 듣고서도 그 경고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면, 그때는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교회를 여전히 붙들고 사용하실 이유와 근거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그렇다면 그런 거죠. 안타깝게도 요즘 우리가 사랑하는 한국교회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저는 여전히 그래도 교회가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여전히 귀하다라고 믿어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들의 이 왜곡되어져 있는 여러 모습들에 대해서 통렬히 반성하고, 입 다물고 들어야 될 많은 비판을 듣고, 진정성 있는 갱신의 몸부림 등등이 오늘날 특별히 필요하다라고 공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 또 우리 공동체적으로 이 아침에 진지하게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 보겠습니다. 왜요? 그분은 당신의 말씀 그대로 얼마든지 그 촛대를 옮기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 영혼과 그 공동체가 생명력을 잃는 거예요. 성도됨의, 교회됨의 표지를 잃는 거예요. 살아있는 복음은 겉으로는 선포되지만 능력이 없어요. 아니, 우리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장애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날 이 모든 것들을 얼마나 자주 보고 있어요. 여러분,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정말로 유명했던 목사님들 가운데 오늘날 어떤 모습으로 변질되어져 있는지를, 저는 목사니까 그 모습들을 진지하게 지켜보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기억하십시오. 성도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목사에게 또 교회에 주님 때문에 가슴이 설레는 그 사랑이 없다면 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배, 양육, 교제, 전도, 봉사, 선교, 차세대 등등 이것저것이 너무너무 잘 돼서 모든 교회들의 부러움을 사고 우리 한국교회를 선도하는 교회를 정말로 우뚝 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축하합니다. 정말로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때조차도 우리 이 문제를 꼭 유념하자는 거예요. 그때 우리 성락교회의 교회됨을 그리고 나의 성도됨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 첫사랑이라는 거예요. 주님 향한 그 첫사랑이 오늘 내게 여전히 자리하고 있는가 아닌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바로 그 다음 날 드디어 가나안 정복 시대가 시작되는 그 첫날 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지도자들이 너무 부담스러워하는 그 여호수아에게 다가와 이렇게 부탁합니다.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즘 교회 다 형편없어. 그렇게 말하는 이들조차 실상은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진짜 교회, 진짜 성도를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아이들 교육 잘 시키는 교회를 찾는다고요? 새롭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것저것 얻어갈 교회가 그런 것이 많은 교회를 찾는다고요? 접근성이 좋은 곳에 있는 교회를 찾는다고요? 주차하기가 편한 교회를 찾는다고요?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아니에요. 요즘도 세상은, 요즘도 사람은 진짜 교회를 찾는 줄로 믿습니다.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고 오히려 세상은 더욱더 그 진짜의 목이 말라요. 그때 그 진짜 성도, 진짜 교회를 드러내는 교회의 표지됨이 뭐냐? 우리가 이 아침에 반드시 회복해야 하는 성도됨의 원형적인 특징이 무엇이냐?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주님 첫 번째 말씀하십니다. 처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바로 그런 이들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약속이 있어요. 마지막 7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뭐죠? 주님의 이 말씀, 이 편지를 통해 주신 메시지에 순종해서 정말로 그 첫사랑을 되찾는 싸움을 감당하는 이들에게, 그런 교회에게 이기는 자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와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하늘나라 영생의 축복이 입으로 말하는 소망이 아니라 정말로 내 현실이 되는 그 축복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해졌죠. 반드시 그것을 되찾아내는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서 말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유기성 목사님의 책에 나오는 경험담이에요. 유기성 목사님이 부산에서 목회할 때 IMF가 터졌고 아침마다 많은 노숙자들이 부산역 앞에 쏟아져 나와서 그분들 아침 식사를 대접하는 사역을 하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왔더니, 새벽 예배 때 왔더니 교회 도둑이 들은 거예요. 사무실이 깨져서 문이 열려 있고 또 다 뒤집혔어요. 그 안에 있던 돈 얼마와 교회 비디오 기계를 훔쳐갔대요. 목사님 마음이 너무 심란해졌어요. 그런데 그 순간 그분의 마음속에 갑자기 아침마다 교회에 와서 식사를 하는 노숙자분들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뚜렷한 증거도 없는데 혹시 그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금방 섭섭한 마음이 든 거죠. 아니 그래, 우리 교회가 얼마나 수고하며 여러 해 동안 그분들을 도와드렸는데 그래 결국 이런 결과만 돌아온단 말이야 라면서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깨달으셨대요. 가만히 있어봐. 사무실에서 물건을 훔쳐간 도둑뿐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랑과 기쁨을 훔쳐가는 도둑이 있구나. 예, 그날 도둑이 훔쳐간 것은 돈과 비디오뿐이 아니라 그 목사님 마음속에 있는 감사, 그 목사님 마음속에 있는 사랑까지도 훔쳐가려고 하더라는 거죠. 순간 정신을 차렸대요. 내가 돈과 비디오는 좀 잃어버려도 그 감사와 사랑은 잊어버리면 안 되지. 그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잊으면 안 되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여정 속에 그날의 에베소 교회처럼 혹시 우리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 오늘 이미 일어나 있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날 그 교회에 그런 사건 사고가 들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인생에도 별일이 많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돈도 가져가고 그 비디오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그 덜 중요한 그 일과 사람 때문에 그걸 핑계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주님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떠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주님 향한 그 첫사랑은 안녕하십니까? 결론입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선한 도전 앞에 서셨다면, 그래서 나의 주님 향한 그 첫사랑에 의심이 드셨다면 우리 그날 에베소 교회에 주신 권면대로 하겠습니다. 기도하던 이 시간에 첫째, 어디서 그 사랑이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겠습니다. 둘째, 제가 주님 그 일 때문에 주님 사랑을 놓쳤네요. 용서하세요. 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셋째, 우리 적극적으로 그때 그 자리로 가서 처음 사랑, 그 처음 행위를 되찾기로 애를 쓰겠습니다. 그때 주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 향한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참 기쁨과 감사로 남겨진 인생길을 가고 약속해 주신 하늘나라 그 생명나무의 열매, 그 영생의 소망으로 우리를 채워 주실 겁니다.